로마 역사 속에서 주전 63년에 태어나 주후 14년에 세상을 떠났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황제가 된 사람인데 원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의 외할머니의 오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줄리어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시저가 공화당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후에 그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유언장이 로마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모두가 예상하는 어떤 인물이 아닌 전혀 뜻밖의 인물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그 당시 18살밖에 되지 않은 중요한 관직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것도 로마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변방에서 살고 있었던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정한 겁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이 옥타비아누스는 가이사르라는 시저라는 이름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치할 후계자가 되죠. 그렇지만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스스로 1인 통치를 할 수가 없어서 당대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로마 역사에 있었던 두 번째 삼두 정치, 세 사람의 머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어떤 이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시저에 대한 신격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신화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누가 뭐 어떻게 되어서 우리 민족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특별한 민족이다. 이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는 사고방식과 신화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시저를 신으로 호칭했는데 그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시저의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도 원치 않게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 세 명의 이 삼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가 친밀한 사람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이 나라를 다 잡아먹을 거야 라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그렇게 편치를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과 연합을 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죠. 그리고 남아있던 두 사람도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거하고 내가 최고 통치자가 되기 위해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이 결판난 것이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해상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로마 제국은 한 사람의 통치자, 황제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자리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당대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일컬어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단순히 한 번의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뭔가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세력을 잡기 위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전이 참 많이 있었는데 100년이 넘도록 내부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지요. 그가 신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가 구세주가 아니면 세상에 누가 구세주란 말인가? 여러분, 언제나 문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미 세력을 얻은 누군가를 칭송하는 글을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억압시대에도 일본의 통치를 찬양했던 시인들 있죠. 대단한 문학가이기는 하지만 일본을 편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시인들, 문학가들처럼 이 호라티우스라는 사람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인 이 옥타비아누스를 두고 신 또는 구세주라는 말로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사람은 1인 통치를 이어가서 주전 30년에는 군수 통제권을 가지게 되죠. 최고 사령관에 오르고
로마 원로원의 수장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의 권한을 한 사람이 다 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27년에는 로마 원로원에서 이 사람에게 기념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 칭호 뜻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분이라는 뜻.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에게는 이름이 여러 개가 붙어 있죠. 자기를 후계자로 지정해준 시저의 이름, 가이사르라는 이름을 물려받고 원래 이름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기념으로 얻게 된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제정 황제 시대를 여는, 한마디로 거의 독재와 같은 황제 시대를 여는 첫 인물이 되고, 이후로 약 200여 년 동안이나 로마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해서 이 시대를 일컬어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하죠. 바로 이 시대를 연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별명을 제가 일부러 지금 다 설명한 건데 기억하시나요? 자, 따라하십시다. 신의 아들, 신의 아들, 구세주, 신,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분. 여러분,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등장하죠.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왜 호적하라고 했을까요? 나라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인구, 지역과 인구, 성별, 나이,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세금 정책을 어떻게 펼칠 건지, 전쟁이 났을 때 어디에서 몇 명의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면서 나라를 통제하기 위한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인구 조사를 명령한 거죠. 바로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도 이 호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호적 신고를 위해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떠납니다. 요즘은 한국에 주민등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하지만, 여러분, 저도 제가 태어난 원래 제 고향과는 상관없이 제 호적은 우리 조상의 호적지인 본적지라는 것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시죠? 본적지와 주민등록지, 이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셉도 자기가 살고 있던 나사렛이라는 주민등록지를 떠나서 본적지인 베들레헴까지 약 최소한 100km가 넘는 여행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호적 신고는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통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내렸던 행정적 명령이었지만, 다시 말해 정치적 목적 때문에 행해진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두고 볼 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행했던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되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거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로마인들에 의해, 총독들에 의해, 가장 최고는 로마 황제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인간은 자기들의 꿈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다시 말해 자기의 꿈, 자기의 목표, 자기의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뜻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리 내가 권력자고 내 뜻대로 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아도 그 마음조차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이런 일들은 성경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하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봉기하여 일어나 자유를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력이 그러지 못했고 숫자로도 큰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에스라 1장 1절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여러분, 이건 그가 예언을 받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할 때 바벨론을 이어받아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되면서 여러분, 그는 유화 정책을 쓰는 거죠. 굳이 포로로 잡아와서 여기다 둘 이유가 없다. 오히려 돌아간 니네 땅에서 살되 조공은 바쳐라. 그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이 내게 성전 건축하라 했다라고 핑계대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전 짓고 예배드리고 살아라. 그러나 너희는 내 나라다. 세금만 바쳐라. 이런 정책을 펼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70년 만에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느냐?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대단한 힘이 있고 대단한 기여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을 맞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명령한 이 명령 거역할 수 없어서 따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먼 거리를 호적 등록을 위해 가는 길 아마 투덜거리며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요셉도 몰랐어요. 따라하십시다.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바로 이 진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동의하는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통해서도, 내가 반대하는 일을 통해서도, 내가 정말 끔찍히도 미워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지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걸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여기는 일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 꿈이 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느 누가 만삭에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여행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그 긴 여행 안 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 자족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비결이 어떤 비결입니까? 내가 풍부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궁핍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풍부에 가든 궁핍에 가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내가 이르게 되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내가 싫어하는 자리에 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주권에 대한 믿음 때문에 풍부와 궁핍 어디든지 나는 처할 수 있다라는 일체의 비결을 그가 배웠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도 이런 비결을 좀 배우십시다. 여러분, 요셉의 여행은 원했던 자발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억지였고 귀찮은 일, 불편한 일,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세상 황제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다는 사실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면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섭리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대로 살지 못하고 계획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뭘 하고 싶은데도 잘 되지 않고 때로는 하고 싶은데도 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실 때에도 세상은 세상 뜻대로 돌아간 게 아니야. 알고 보면 다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 거야.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 가운데 어느 길로는 가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우리 모두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베들레헴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 호적 신고를 위해 방문하다가 보니까 작은 동네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여행자 숙소가 충분치를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숙소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얻을 수 있는 공간은 성경은 마구간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묵었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눕힐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2000년 전의 숙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대부분 맨 흙바닥 위에다가 여러분 온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요, 그냥 벽 쌓고 어떻게든 지붕 얹어 비를 피하고 바람 피하는 게 그들의 거주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계속 안고 있을 수 없으니 뉘우기는 뉘어야 되는데 땅바닥이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인가 뉘운다고 뉘운 것이 그나마 공간이 말 여물통, 말인지 소인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짐승이 밥통으로 쓰는 구유에 예수님을 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7절에서 12절에서 16절에서 3번이나 우리 예수께서 구유에 뉘어졌다는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왕을 위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왕이 처음 오셔서 인간으로 처음 머리를 뉘운 것이 구유라는 이 사실 앞에서 이분이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왕, 어떤 통치자가 되실지를 예견하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섬기려, 주려. 다시요. 섬기려, 주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고 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는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고 오셨다, 자신을 주려고 오셨다고 하면서 첫 자리가 어디라고요? 구유, 여물통.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먹는다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인간의 범죄의 시작이 먹는 문제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계시록으로 넘어가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하늘의 생명수를 마시게 될 거라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는 것을 구약의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상도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지상 목표로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먹는 것으로 시작해 먹는 것으로 끝나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자신을 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셔서부터 자신을 여러분 여물통에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런 섬김의 종으로 자신을 우리 인생의 양식으로 내어주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섬김의 종이 아니라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요, 강보가 아니라 구름에 쌓여 구유에 뉘어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 구유에 뉘어 살아가는 것 같은, 정말 여러분이 볼 때는 비참하고 한심스러운 삶이라고 여겨질는지 몰라도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진 삶이 아니라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복된 삶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셨냐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오셨느냐를 기억하면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에게도 성취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이 어떤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권세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베들레헴 안에 여관방에 가득 차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아닌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목자의 일은 풀을 찾아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하는 외로운 일이었죠. 야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한밤중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다니다가 보면 내 양떼와 너의 양떼가 서로 어울려서 더 좋은 풀밭을 얻고자 목자들끼리 싸움도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 그 당시에는 목자들은 법정에서의 증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간주될 만큼 전혀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 나신 소식이 전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천사들에 의해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장 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어떤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또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우리 구세주는 선한 목자의 상징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왜 선한 목자입니까? 골리앗과 맞서려고 할 때 여러분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사자와도 맞서 싸웠다.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게 선한 목자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목자의 후손으로 오신 선한 목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목자였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다라고 뭔가 굉장히 영적인 해석을 하는 글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예수 탄생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다고 해서 예수를 가장 먼저 영접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빈 들판에 있는 멀리 있던 목자들이 이 예수를 더 먼저 영접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랑 가깝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조건 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아버지가 직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꼭 좋은 믿음의 사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나은 게 별로 없는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지극히 죄인인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목자처럼 주님께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좀 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주셔서 그 덕분에 예수님을 아련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었을 뿐이다. 바로 이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뭔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더 나쁜 사람들인데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셨을 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성탄이 되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멋진 사람,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게 마땅한 성탄의 기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사의 등장은 목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주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주님은 온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칭호를 얻었다고요? 신의 아들, 구세주, 신,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 영원한 왕, 이런 이름을 얻고 있던 그 시대에 진짜 신의 아들, 진짜 하나님, 진짜 영원한 왕, 진짜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참 하나님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고 많은 왕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시대에도 태어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셔야 할 그 모든 이름을 세상에서 얻고 있었던 바로 그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어디에? 구유에서 이름도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이나 그리고 정말 이름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과 태어나심 사건 그 자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언제나 높은 데를 바라보고 놀라운 것 바라보고 기적 바라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더군다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징표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징표는 뭡니까? 기적의 징표 아닙니까? 놀라운 징표 아닙니까? 세상 말로 삐까뻔쩍한 징표를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징표라고 말했던 건 뭐냐?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뉘어져 있을 거다.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가 왜 징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없는 집안에서 애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기를 구유에 누이겠습니까? 그 당시 베들레헴, 큰 동네는 아니었습니다만 베들레헴 안에서라도 아기 태어난 집안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구유에 아기를 뉘어놓은 집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구세주이신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징표는 구유에 뉘어진 아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물통에 뉘어진 아기.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하나님의 징표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징표를 여러분 어디서 보고 싶어 하십니까? 동방박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 기대 때문에 왕궁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표적을 주로 어디서 찾지요? 돈 버는 데서 찾고, 병 낫는 데서 찾고, 일 잘 되는 데서 찾고, 영광에서 찾고, 세상 명예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면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왕궁을 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여물통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메시지만 천사를 통해 전해진 게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는요,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보여지고 들려졌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을,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진 겁니다. 정말로 종교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은, 어찌 보면 거짓말도 잘하고 싸움만 하고 여러분 쌍욕만 하고 살았을 것 같은 이 목자들에게 하늘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되어 성경 가르친다고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믿어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외쳐도요, 안 믿더라고요. 제가 소망하는 건 목자들이 본 것처럼 이분들도 하늘이 열린 걸 한 번만 보면 예배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드릴 텐데, 믿지 말라 그래도 다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실까? 전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싶어요. 하나님, 목사 그렇게 많이 훈련시켜서 신학교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가끔씩 하늘만 한번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것도 눈 감고 살고 세상 바쁜 사람들은 잠잘 때 꿈에라도 한번 찾아가가지고 너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한마디씩만 하시면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답답할 때는 정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언제 열릴까요? 하늘은 무엇 때문에 열릴까요? 돈 벌라고 열리진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늘은 예수님 때문에만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 소식 전할 때만 열립니다. 예수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만 열리고 예수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만 열립니다. 목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천사들을 통해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들의 삶이 곧장 바뀐 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시 목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다고 뭐가 달라졌죠? 세상적으로 보면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변치 않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경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내면에는 기쁨이,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진 것을 경험한 목자들. 여러분, 이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경학자들도 교사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이름도 모르는, 몇 사람인지도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그리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들판의 목자들이었지만,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마리아와 요셉이 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17절을 보십시오.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합니다. 누가요? 목자들이. 누구에게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연구한 거 아닙니다. 들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주어진 겁니다. 그걸 전해 주었을 뿐입니다. 바통을 이어받아 바통을 전해 주듯이 천사가 내게 했던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깁니다. 듣는 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일을 놀랍게 여깁니다.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죠. 들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특별히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자를 낳게 될 거다.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내가 파혼을 당하더라도, 일생 동안 부정한 여인이라 여김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는 그의 과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죠. 자기의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시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나 혼자 믿음 붙들고 나 혼자 근근히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꿈에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아이도 아닌 아기를 가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심합니다. 남자로서는 희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남자, 그런 요셉에게 지금 목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이 아이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더니 진짜인가 보다. 한 번 주신 말씀으로 평생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면서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신 겁니다. 목자들의 이 이야기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엄청난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자를 낳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보통 여인이라면,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상상입니다. 보통 여인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출산해서, 여러분, 어머니도 옆에 없고 친정 어머니도 옆에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고
여러분, 아기를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받은 건지 아니면 산파를 베들레헴 동네에서 모시고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으면 여성분들이라면 울지 않으시겠어요? 내 신세가 이게 뭔가 그러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품고 아기 예수를 출산을 했지만 마리아는 다시 한번 말씀을 잉태합니다. 가슴 속에 또 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품고 예수를 낳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실현시켰듯이 그는 목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은 건 아니지만 전에 들은 간증 이야기를 믿음으로 다시 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실현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는 자가 때가 되어 생명이 출산되듯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이름도 없는 목자들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다를 게 없는 목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이런 목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간증거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열려진 하늘,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말씀만큼 그냥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확신을 주는 간증이 된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 살면서 때때로 대단한 목사님들이 제게 격려해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제 갓 출석하게 된 성도, 집사도 아니에요. 어쩌면 세례도 받지 않은 성도의 말이 목사의 마음에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이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는 결단을 하게 만드는 은혜를 끼치는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대단한 사람들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때가 있죠. 여러분, 할머니가 손 한번 붙들어 주는 게 목사의 마음에 은혜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간증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을 놀라게 만들고 가슴에 새기게 만들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붙들고 또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간증을 가지고 누군가를 믿음 안에 세워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 혜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성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신 가장 절정의 사건, 성육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라고 말하실 만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목격했던 목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늘의 찬양을 듣고 하늘의 모습을 보고 하늘의 사건을 깨달아가는 하늘을 열어주시길,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성탄을 기뻐하며 찬송했던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네가 보게 될 거야,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게 될 거다. 가서 보니 정말 그러네. 야, 약속대로구나. 그렇다면 이런 아기를 보게 될 거라고 말했던 이 말이 진짜라면 이 아기야말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말씀도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작은 믿음 속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제대로 못 믿겠다, 제대로 안 믿어진다, 아마 이런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태어난 아기가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가면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게 될 거다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가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말도 믿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경험이 더 큰 믿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눈에 보이지 않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실현되어질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에서 더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들처럼 내가 본 것도 별것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 별것 아니더라도 그 소식을 전할 때 누군가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목자와 같은 전파자들, 간증자들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이고, 그런 은혜의 간증들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생명 없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탄절에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또한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그렇게 잠깐 등장했다가 성경에서 사라져버린 목자들 같은, 알고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잠시 왔다가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짧은 인생 안에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한쪽으로는 구세주 예수를 만나게 되는, 한쪽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게 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구세주를 만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꿈꾸어야 할 우리 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